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신용 불량자인 남편은 참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집에서는 돈도 벌고 아이들도 돌보는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아이의 믿음 생활도 자신의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인 자신이 얘들아 교회 가자 하면 군말 없이 자신을 잘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를 본받아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아프게도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청소년이 된 아이들은 예배 드리자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매는 어떻게 믿음 좋은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아이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았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었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지은 그 많은 산당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것이죠. 적어도 하나는 그 많은 우상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깨닫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본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교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참 여전히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어떤 산당들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학벌의 우상, 외모의 우상, 집안의 우상, 많은 우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없애야 할 그 우상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하여 주실 줄 자신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가나안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을 다스린 이 왕들이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정복을 당한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불리어지는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가나안의 성읍들의 이 왕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과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무찌르고 소유하게 된 성읍과 그 왕들을 일일이 기록한 승리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무찌른 요단 동편의 두 왕과 그들의 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31개의 성읍과 그 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 가나안 성읍들의 왕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호롤단신, 정말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은 아주 척박한 산지밖에 없었고, 그 산지에 기근이 오자 그는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이 죽음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인간적인 꾀가 앞서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 꼬여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바닥을 치며 초라한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라는 바로왕의 눈에 들어서 궁으로 불려갔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짓과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례를 취한 일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그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디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은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찌른 그 왕들을 호명하시며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자 목장 안에 지체들이, 특별히 목자가 먼저 빚부터 갚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형제가 살던 집을 정리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까 급하게 반지하 새 방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주인 아주머니를, 보통 우리 집을 방문하고 집을 살펴보고 주인 아주머니를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집이 아닌 카페나 호프집에서, 그것도 밤에 만나는 게 좀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뭐 바빠서 정말 그러려니 했는데, 살다 보니, 이사를 막상 오고 살다 보니 집 건물에 점집 간판이 걸리고 굿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라 계약할 때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밖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간판도 이 형제 가정이 이사 온 뒤에 다시 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온 방 안에 곰팡이가 핀 사실을 그냥 깜쪽같이 감추려고 도배도 하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한 것까지는 알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최악의 환경인 것 같아서 이 형제에게 낙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믿음으로 그 좁은 반지하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더운 여름날 여러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예배 드릴 때에는 참 지체들에게 정말 미안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장의 리더가 환경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배 처소를 위해서 새 집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부부는 그동안 여러 군데의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넣었지만 정작 목장의 예배 처소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실 삶의 장막 처소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어 장기 전세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백방으로 뛸 때는 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 집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예비된 것처럼 금세 당첨이 되었다고, 정말 부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공동체 식구들과 찬성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린 것뿐이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 날짜, 잔금을 치른다거나 하면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말 피가 마르지 않습니까? 몇 달 후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은 이 부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또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 문제도 목장에서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때 마침 개인 파산 문제로 목장 모임에 처음 나오게 된 VIP 분인지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형편을 듣고 상담받던 변호사를 무료로 소개해주고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은행 지점장으로 알던 선배가 그 관할 지점과 이 부부를 연결해 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자신의 가족은 그저 밥숟가락만 얹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하나님은 이번 일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하셨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곰팡이 없는 집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새 아파트로 이사케 하신 것도 감사요, 큰 은혜이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형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갖게 된 그것이 선물임을 이 형제가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작은 결단과 함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그룹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제한이 풀리면 자기의 집을 목장 예배 초소로 써야 할 때 핑계대지 않고 기쁘게 집을 오픈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찬양의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발음하기도 힘든 이 땅과 성읍 그 이름을 듣고 있으면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재미가 하나도 사실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본문들이 있죠. 역대상 본문 가다 보면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족보만 나오는 이런 본문 나오면 그냥 후루룩 지나갑니다. 굳이 이렇게 정복한 성읍들과 그 왕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왜 기억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성읍과 왕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막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떤 지명과 성읍이 불려지는 순간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그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불순종과 실수 때문에 정말 쓰라린 패배와 큰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결코 지루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은혜샘물교회와 샘물학교가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와 과정 속에 여러분, 처음에 몸으로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이곳을 밟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는 눈빛이 또 남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한 성도님들은 그것을 모르실 거라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 터를 닦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용담처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얼마나 놀랍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정말 사람의 자랑과 영광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성도수 자랑하고 사역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니 나의 라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라떼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재상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목록입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장에 기록된 그들이 무찌른 모든 왕들과 성읍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매듭을 짓고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그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누고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회 때도 올려드렸던 찬양이기도 하고, 이 찬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10분 전부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준비할 때 늘 이렇게 찬양 드려지는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담아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그 흔적을 찾고 또 찾아보며 앞으로도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구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그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기록한 것만이 전승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왕들의 이름을 그냥 퉁쳐서 그냥 요단 서편의 몇몇 왕, 요단 동편의 무찌른 왕이 몇 명이었다 이러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한 왕, 한 성읍, 그들이 밟았던 땅을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복해서 전수하고 전승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기록들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또 한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에 노트들을 작성하십시오.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붙들게 하시는 설교 노트를 갖고 있습니까? 큐트 노트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써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를 써보십시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이 기적이었음을, 아니 그 기적을 낳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안 하면 그것은 적자 생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자 생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사는, 그걸 적자 생존이라는데 그냥 그런 적자 생존 말고요,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기서 나가는 순간 50분 뒤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46%. 이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데 이게 아주 정확히 나오는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의 기억력은 여러분이 들었던 거에 거의 60% 가까이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일주일이 흐르면요 거의 90% 넘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기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늘 새롭죠. 그래서 기록하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참 위대한 민족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기록하고 전승하는 민족으로, 특별히 오랜 세월부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보니까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편에서 무찌른 두 왕의 이야기는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원래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돋는 편 동쪽,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들과 사실 모세는 전혀 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시온과 옥 왕은 만만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자그만치 60여 개의 성읍을 거느릴 만큼 비옥한 바산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그 목초지가 푸르고 비옥한 땅이었으면 그 땅에서 60여 개의 성읍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도 그 바산 왕 옥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르바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르바라는 뜻이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 또한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사용한 철제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4m, 넓이가 1.8m에 가까울 만큼 거인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 바산 왕 옥의 침대 사이즈까지 왜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싶은데 뭘 말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이길 만한 족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요단 동편 광야에서 40년의 방황과 함께 이스라엘을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크고 막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13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그 다음 표현이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가나안 왕도 우리가 해볼 만한 왕이 있었다? 아니요. 시편 136편에 이어지는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노래하는데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힘센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자신에게 그 땅과 성읍을 취할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소유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우선적으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셔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왜요? 이스라엘이 가장 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노예들이었잖아요. 근데 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뭐 하려고요?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읍 하나하나 그 이름과 왕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내 앞에 놓인 현실보다 크신,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는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도전을 하십니까? 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그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자신들이 정복하여 취한 그 말과 병과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북방 가나안 연합군을 메rom 전투에서 무찌르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 가운데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기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크고 강한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적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이 돈의 권세와 힘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출세와 승진과 나의 앞길을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 권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의에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땅이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길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였던 한 믿음의 형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4년차 시절에 치프를 맡으면서 이제 정말 치프 정도 되면 이제 의사로서 이제 마지막 고생, 이제 고생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아마 그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겠죠. 업체를 만나서 리베이트를 받고 재정 운영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조금만 잘 버티면 고생 끝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재판을 받게 된 형제는 이전까지 죄의식보다는 그냥 이것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한 일이니까 깨끗하게만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혼자만의 의로움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온 그 시절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시간임을 알게 해주셨다고. 형제는 검찰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수치를 겪으면서 사람의 인정과 내 의를 앞세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함께 일한 의사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사로운 편취가 아님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판사를 잘 설득해서 처벌이 감해지는 응답을 기대했던 것이죠. 꿈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실상은 자신의 죄보다 고난을 크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자신 속의 거짓의 영을 따라 회개한 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전히 고집하고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법에 따라 6개월 면허 정지라는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원치 않는 고난의 떡과 물을 먹은 것이 말씀대로 자신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깨달아지더랍니다. 6개월간 뭘 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정주부로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모임에 나올 지체들을 위해 낮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외과의사로서 세상 왕이 되고자 스스로를 높이던 자신이 옥에 갇힌 듯한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평소에 하찮게 여기던 집안일을 하고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말씀과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고난의 떡과 물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임을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형제의 고백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의사로서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승리임을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이어지는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의 흔적들을 목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나안과 같은 죄와 싸워 승리한 기록이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정복한 내 안의 문제들과 죄악들 말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은 지금 화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품고 용서하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31명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한 이웃들의 이름을 기록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된 31가지 그 상처와 미움과 열등감의 문제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영적 싸움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자랑이,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 목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